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유명하시다는데 대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구경 삼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이 당면한 그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병자나 또는 죄에 짓눌린 멍에를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에 대해서 남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소문난 바리새인들. 율법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외운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 특별히 12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늘 보면은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에도 몰려드는 사람은 많고 기독교 인구는 수천 명, 수억 명을 넘어간다고 해도 그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걸음걸음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아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모르면 또 비유로 설명하시고 설명을 모르면 그것을 또 해석까지 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편안한 길만은 아니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는 위험이 감수되는 그런 길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경우는 다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었죠. 35절 36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에게도요, 그는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나중에 예수님을 돕는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미 훈련시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 안드레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의 그 소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그저 안내하고 소개하는 안내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아낌없이 보내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다른 분에게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길을 쫓아가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헛된 시간들, 낭비하는 시간들, 나중에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죠.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참 제자 삼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죠.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따른다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 뒤를 쫑쫑쫑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쫓았던 것, 자기가 전에 섬겼던 그 세례 요한과 그 자기가 정말 이것만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이 따른다는 말이죠. 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헌신된 삶을 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죠. 부자도 아니고 소유도 없고 그 소유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업으로서 밤새 일을 했습니다. 그냥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그때 주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거기에 보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배는 그들의 생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부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걸 뒤로 하고 그냥 주님만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자기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던 그가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원래부터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직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 떠날 때에는 다시는 되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또 기웃거리고 뭐 더 좋은 것이 없나? 이건 따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죠. 그 길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나? 뭐 다른 새로운 길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디든 가는 겁니다. 어디든.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험난하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의 안락함, 편안함, 그런 행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에게를 좁은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좁은 길을 쫓아갈 수 없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게는 생명의 길이다. 지금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저 넓고 큰 길이 눈에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을 쫓아가는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은 무슨 주님?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멀리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조심조심 쫓아왔죠.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 책을 쓰는 사도 요한, 그는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반모섬에서 노을을 맞이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보면 한결같이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따라오자 주님은 질문을 하죠.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 메시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선생님, 물론 선생님도 굉장히 높이는 존칭입니다만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는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이든지 다 알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그것을 묻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무엇을 쫓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곰곰이 정말 내가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너의 것이냐? 내가 나를 따르려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한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병도 고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전에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제자들은 어렵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표적을 베풀 때는 와,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정작 그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아, 저거 듣기 어렵다. 재미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때는 주님을 따르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냥 내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삶이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이 눈에 띄면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것입니까? 나에 대한 것입니까? 신앙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걸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와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오죠. 41절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말은 수리아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말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고 음부의 세력이 감히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실 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원래 아브람입니다. 그냥 아비였던 사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그리고 거짓말장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옛날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주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고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렇게 반석,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거칠고 급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겁장이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교회의 초석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석과 같은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석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제자를 삼을 때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인간 편에서 자격이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결정입니다. 12제자를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탁월한 사람이 없죠. 어부, 매국노로 부리는 이렇게 세리, 반로마 세력이었던 열심당원, 자격 없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뽑아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12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능히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자기의 일을 함께 나누고 상의하는 동역자로 세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내 제자고 내 동역자라고 주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세상의 것 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참 제자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 그분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우리는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능력 없는 그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정말 초석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 공동체 그 모든 것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이 한 해 능히 살아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변화된 인생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